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오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은 보이는 것이 답니다. 세상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너무나 많은 인간의 소리, 마귀의 소리, 이 세상 소리가 우리 귀에 수도 없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목자의 음성으로,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유일한 구세주의 음성으로, 만왕의 왕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능자의 음성으로, 우리 생명의 주인의 음성으로 들려진다? 그때부터 그 영적인 얘기, 언젠가부터 나는 이런 분위기가 좋았고 이제 혼적인 것,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 나에게는 거부가 왔고 내 마음에 근본적 변화가 왔어. 이제는 스피리추얼한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그 천국적인 것, 이런 것이 나에게는 끌어당기고 그런 것이 좋아지고 그게 가치를 느끼고 그것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또 그렇게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지남철처럼 달라붙고 그런 사람이 좋고 그런 사람과 뭔가 공통분모를 가지고 통하는, 그 정말 통하는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을 찾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지 않고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수가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13절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성에다가 가르칠 때, 티칭할 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가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가서 성령으로 거듭나보지 않은 이런 세상 사람이나 이 처치맨, 이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 종교인들은 교회를 비록 다닌다 할지라도, 예배당을 들락날락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변화가 온 게 없어요. 예전에 듣기 싫은 거 지금도 교회 와도 듣기 싫어하고 관심이 없고 그 중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바뀌든가 인생관이 바뀌든가 삶의 철학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로 생각하면서 교회 들락날락하는 사람, 이 기독교 종교인들이 지구 안에, 현대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비극적인 비극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성령의 가르침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영혼은 오히려 영적인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설교를 할 때는 너무나 지루하고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 거듭나지 않은 자와 거듭난 자,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의 차이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비교 의식은, 이것은 거듭나 보지 않으면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혼의 변화를 받고 진짜 마태 13장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비교의식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이 땅이 다처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퍼포스, 목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뒤집어 놓고 나서 삶을 바꿔놓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것은 그들의 영혼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천국의 사람을 만들어 천국의 법을 따르고 천국의 기준으로 살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 열매입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 중에 두 번째가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은 그 영혼을 바꿔놨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바꾸지 않으면 삶이 바꾸지질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삶을 바꿔놓는 신령한 영혼들을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연장, 도구를 주는 게 은사입니다.
카리스라는 기프트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천국 일을 하기 위해서 연장으로 뜨는 카리스 기프트가 은사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가는 사람 중에도 일부에 은사 받고 나서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히브리 6장에 보면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은사를 체험하고도 지옥 간단 말이야. 예수님 팔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열매가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열매가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데 사랑이라고 합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원의 절제가 이 9가지 나오는데 이 열매를 맺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은사보다 중요한 게 열매예요. 열매는 삶이라고 해요. 삶이 안 바뀌는데 은사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 영혼이 좋은 영혼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은사와 열매와 성령님이 오시는 직접 오셔서 해야 할 퍼포스, 이 첫 번째 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이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넣어줬어요. 첫째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비교의식이에요. 직접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부와 성령과 함께 창조주였다. 삼일체 중에 이후의 성자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골로새 1장, 빌립보서 2장,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8절, 10절 등등에서 여러 군데에서 가르쳐드렸습니다. 천국에서 내려왔습니다. 저 세상에서 별을 넘고 넘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온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3년 사시면서 속죄주로서 대속주로서 인류의 죄를 등에 지고 운반해서 하나님 앞에 인류의 죄값, 리츠론 죄값을 지불합니다. 이 예수님의 한 가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지 않고 죄 처리가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죄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죄 처리가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구세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데려갈 자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 사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체,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몸을 이 땅에서 샘플로 보여줬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천국에서 내려온 삼위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주신 유일한 사건입니다.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이 지구가 마지막으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두리뭉실 주먹구구식 뜬구리 잡는 식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확실히 잡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동화의 시대가 오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위기의 시대가 지구촌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 즉 스피리추얼 바디, 즉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을 인간에게 저 세상에서 살아야 할 몸을 이 세상에서 먼저 보여준 샘플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죄 처리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순서를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그거는 지옥 가는 자들에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 별을 넘고 넘어오셨다가 33년 사시고 이 엄청난 일을 하신 후에 제자들 11제자 22개의 눈으로 보는 앞에서 바로 천국으로 다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 장소가 올리브산,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입니다. 저 세상에서 별을 넘고 넘어 이 세상으로 오셨다가 33년 이 땅에서 인류의 구세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목자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대속의 주로서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 역할을 다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서 저 별을 넘고 넘어 내려오신 장소 저 세상 즉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스데반 집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편에 도착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만큼 정확하게 이 어떤 인간에게든지 영원한 세계를 알리고 영원한 가치를 알리고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고자 하신 예수님 외에는 자격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 자체가 아담의 후손은 자격자가 안 됩니다. 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영혼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내가 천국에서 내려왔다. 요한복음 6장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내가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 왔지만 다시 저 세상에 가서 할 일이 많아.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있을 때 이제 너희들 영혼 속에 내가 약속한 Holy Ghost, Holy Spirit, 제3위의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믿고 따르는 너 속에 네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사건을 받아들여서 죄가 내게로 넘어온 자들의 하나요 성령의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야만 해. 그래야 너희들이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로서 탄생하는 거야. born again 하는 거야. 아노데아니라는 하늘로부터 또 한 번의 탄생이 있을 때 비로소 너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생명책의 네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서 너는 네 영혼이 영원한 보장을 받는 거야 하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세상과 저 세상입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주 반복적으로 가르친 내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부활을 알려줄 때 이 세상의 자녀들과 저 세상에서 부활을 받을 자들을 대조시켰습니다. 지구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가? 이 지구는 이 세상이지만 지구 밖에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저 세상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저 세상과 비교하면서 창조의 그 섭리가 놀라워요. 인간이란 존재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이라는 한 세상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이건 준비 과정이지 본질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준비시켜요. 여기서 육체가 만들어지고 영혼이 만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다음 두 번째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필요로 했어요. 인간에게 그 첫 번째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첫 번째 삶은 10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 10개월의 어머니 뱃속의 삶은 그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조건을 다 갖추도록 10개월이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보통 요즘에는 에베리지가 80이 넘어요. 문명국에서는 그렇게 나이들이 이제 한번 길게 잡아서 100년을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100년 산다고 느려봅시다. 100년을 살다가 이 지구를 떠납니다. 죽습니다. 죽음은. 그러면 이 지구가 종착점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성경을 몰랐을 때는 이 지구가 끝이고 종착점이고 그 이상은 몰랐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천국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나는 조금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요한복음 13장 1절 보세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천국에서부터 우주를 거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다시 거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셨고 아버지 뜻만 이루면 다시 예수님이 내려온 곳으로 가셔야지요. 거기서 하실 일이 많아요. 우주를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제적이고 진실입니다. 현대 교인들이요, 내세관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 불신자라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근데 현대 교인들은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이 땅이 다처럼 살고 생각하고 말하고 거기다가 쏟고 거기에 이 땅의 중요성을 느끼지, 이건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과 비슷한 마인드, 철학, 삶의 목적을 여기다 두고 있어요. 굉장히 목사 입장에서는 저 영혼이 위험하구나. 저 사람이
과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천국 백성인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가요. 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다는 거야. 이것은 참으로 비극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영적인 기가 있는 사람은 이 충격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 와도 충격도 안 받고 이게 들어도 듣는 건지, 우리 3살 애들한테 인생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것처럼 교회까지 왔는데 영적인 내용도 설교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이 영혼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것을 중요성이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하나의 샘플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5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려왔다니까 예수님이 5번을 강조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만. 그래, 이 영적이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가르침이에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요즘 애들. 아유, 그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2절에 인자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려왔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한 너희들에게 말이야. 내려왔으면 내가 여기서 오래 있질 않아.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아버지 뜻만 이루면 나 내려오는 곳으로 다시 올라갈 거야. 올라가는데 내려왔다는 것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는 올라가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보여주면 내가 천국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100% 증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라가는 걸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창조주의 입장에서 가르치고 눈높이로 인간이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셨지만 얼핏 듣기에는 성경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보통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자기 상식, 얄팍한 상식과 얄팍한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에이구, 이건 뭐 생각도 안 하고 제쳐놓고, 아이고, 이건 이해도 안 간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의 그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단계까지 빨리 들어가야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인처럼 신앙생활 그저 교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이라는 그 기간은 조물주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준비기간이었다는 걸 알게 했듯이 말해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이 끝인 줄 알았던 인간들에게 하하, 이게 또 무슨, 이야, 이건 보통 발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뭐 달 날아가고 무슨 뭐 또 올라온 지금 과학적인 뭘 발견하고 IT가 말이죠, 이렇게 산업이 발달했는 걸 여러분 때로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놀랄 거예요. 그런 정도의 발견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땅이 다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눈이 떠가지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마태 13장 44절 천국을 발견한 사람, 이거는 엄청난 발견이 있는 건데 이 충격을 현대 교인들이 충격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늘 듣는 얘기로,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듣는 얘기를 생각하니까 중요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천국을 향해 생명길을, 좁은 길, 협상길을 가지 않아요. 이 모조품의 신앙은 여러분 막상 임종 앞에 가서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내치면 마태 13장처럼 마태 22장처럼 내치면 여러분 영원히 지옥불에서 형벌을 당해야 된다는 이 무서운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식도 없어요. 현대교인들이. 참 비극입니다. 이 타성이 안일무사 이주의 신앙,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혼의 병인지 몰라요. 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 뭐냐면, 얘들아, 이 땅은 끝이 아니야. 이게 종착점이 아니야. 이 지구를 많은 사람이 죽어서 떠나지 않냐.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빠져나가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 이 지구를 떠나는 것, 떠나는 걸 가르쳤어요. 그럼 어디로 향하여 떠나느냐?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들어간 into라는 이 단어를 반복 사용합니다. into everlasting punishment. 마태 25장 46절에 영원히 형벌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들어가는, 지옥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세계인데 거기가 바로 종착점인데 이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천국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영벌로 들어가느냐 into life eternal into everlasting punishment.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육체는 흙으로 가버리니까 신경 쓸 거 없지만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고 이 지구를 떠나서 종착점인 영원한 어느 세계로 into life eternal 영생으로 들어가든지 into everlasting punishment 영원히 형을 받게해서 들어가든지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이렇게 마태 25장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46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정확한 비교를 가르쳐줘요. 이 세상과 누가 20장에는 저 세상. 딱 비교. 저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써서 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금세라고 알려주고 있고 죽어서 이 세상 이 지구를 떠난 영혼이 가야 할 곳이 내세라는 거예요. 내세. 아까는 저 세상, 지금은 내세. 하나만 더 봐요. 마가복음 10장 30절.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병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세와 내세,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저 세상에서 내려와서 다시 천국인 저 세상으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 표현을 쓰거든. 요한복음 6장은 천국에서 내려왔고 사도행전 1장 9절은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요. 저 세상과 이 세상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야. 성경에서는 이 지구를 이 세상, 천국과 지옥을 저 세상으로 봐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 대조되는 천국을, 지옥을 내세로 봤어요. 내세. 그리고 이 세상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말씀했고 계시록 21장에 내세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봐요.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몇십 년 살지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 쳇바퀴가 딱 서는 날이 와, 죽는 날이 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어. 여기는 종착점이 아니야. 천국이든 지옥이든 거기가 종착점인데 한 영혼이 죽어서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into life eternal인가? 아니면 into everlasting punishment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 이 우주 안에 딱 한 분,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다시 천국으로 가셔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지고 계신 우주의 재판장이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이 가르쳤지만 실제로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혼은 마태 13장 44절 천국을 진짜 발견하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중요성이 살아난다. 여러분, 이 몇십 년 동안 천국이 없이 산다는 여러분의 의식을 보세요. 세상 사람 보세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인생을 다 쏟아버려요. 무슨 짓을 해도 여기다 다 쏟아버려. 그리고 자기 원하는 게 안 되거나 어떤 이상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면 자살에 끌어 죽어버려요. 왜? 이 땅이 단절하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천국을 발견하면 모든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감추인 보화를 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예전에도 반복했습니다. 천국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영원히 가서 이 지구 100만 개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천국에 예수님 한 분 믿고 따라간다는 것 때문에 보장받는 것인데 이게 이 지구를 100만 개를 줘도 못 바꾸는 건데 무엇이 더 중요하단 말이냐. 그러니까 발견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형식적으로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지 진짜 천국 발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야. 이 사람 천국 침례 안 갑니다. 천국 보화 절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습니다. 천국에. 마태 6장 19절 20절에 내세관이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 베드로 1장에 산소망을 가진 자다. 소망 중에 산소망은 천국 가서 영원히 복락 누리면서 창조주 앞에 가서 영광 돌리고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딨어. 두 번째는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어.
진짜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터미널, 게이트야. 여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 부르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만 더 합시다. 히브리 11장에 영계의 거장들이 다 나와요.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에녹, 다윗 할 것 없이 노아 할 것 최후의 영계의 거장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영적인 사람이니까 다 영적인 눈이 열렸잖아. 구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에 공통분모가 있었다는 거. 시대가 틀려요. 놀라운 공통분모가. 영적인 사람은 공통분모가 똑같아요. 그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면서 저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사모했다고 했어요. 오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의식이 여러분의 비교의식이 없이는 여러분 진짜 신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세관이 있는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인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가? 천국 발견한 자는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